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것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였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행복한 환경,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나를 한 발 한 발 인도해 나가신지에 대해서 많은 저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면 나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지금의 내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시간, 또 도전을 받는 시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릿속으로 하는 그 생각을 말하고요. 길은 행동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음,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바로 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당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주인공들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국은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그 행동으로 따라가게 되면 악한 길이 되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막 나가는, 결국에는 죄악된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고 무언가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주변 사람들도 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하지만 마지막의 길을 보면 그 길은 죄악의 길,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 어떤 길로 가는 사람일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의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약의 어원과 같습니다.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듯이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퍼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되새기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처럼, 그들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회개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봄으로써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생각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물과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물과 햇빛을 통해서 잘 자라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물과 햇빛입니다. 만약에 물과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자랄 수가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먹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돈, 명예, 집을 사는데 그것이 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또한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물론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꼭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꼭 필수 요소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때로는 고난과 힘든 일,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잠시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걸음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악인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